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성하고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서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 주 한 주 잘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기쁨과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했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길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어제 한 모임이 있어서 전체적인 감리교 서울연의 모임이죠. 그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늦게라도 이곳으로 나를 다시 이끄신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에게 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찾아오면 괜히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잠깐 올라간 건 아니군요. 퇴근해서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생각보다 높은 그 아파트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엘리베이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죠.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혹시라도 넘어져서 굴러가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헥헥거리고 있으면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죠. 아빠 2칸씩 올라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제도 올라갔다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왼쪽 다리를 잡고 아이고 거리면서 주저앉아서 그래서 그래 난 오른쪽 다리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딱 디뎠는데 오른쪽 다리에도 쥐가 나서 양쪽 다리를 잡고 주저앉아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너무나도 패역한 삶을 살아왔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만 완성하면, 이곳을 내가 지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완전하게 복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흔들릴 것 같은, 나를 어렵게 만들 것 같은 유혹들마저 이렇게 멀리하면서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희와 함께 성전을 짓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마저 거절하면서, 나를 흔들 수 있는 그 작은 것마저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 같았는데 그 이상하게 어려움들만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올린 상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들을 하나씩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를 다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아시옵소서, 이 성곽이 완성되면 다시는 저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당신을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완성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당신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소금을 먹임으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먹인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손님이 오면 내가 당신에게 소금을 먹이겠습니다.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저 사람들이 당신을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찔려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 저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항상 그곳에서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도 분란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을 섬길 때에도 그 왕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맞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이죠. 그들이 삶을 다시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가면서 저 사람들이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상소를 읽은 왕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모든 기록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죠. 폐역과 반역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뛰어나지거나 큰 민족이 되면 다른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진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 강한 힘을 잃게 된 원인 역시 반역이었던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곳을 다시 그 중심지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의 제거를 멈추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재건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할 의무를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기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부족함을 모두 메꿔주시는 것도 아니라 왠지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비슷한 일들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내 앞길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을 하면서 청년들과 야외 활동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계획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에 마음이 아픈 청년, 약간의 장애를 가진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챙겨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그곳 외부에 나갔다가 사라진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잘 챙기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컴퓨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진덕 전도사가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교회로 달려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에서 같이 속회를 들이시는 다른 권사님들 두 분이 같이 몰려오셔서 저에게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리시는 것도 아니라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라는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다친 마음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무실에 가서 다른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서 가는 길에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경험해야 할까? 너무나도 억울하니까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직도 그 교회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종종 저를 보시면 저를 이렇게 몰아놓고 얘기하셨던 그 세 분의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종종 저를 보시면, 저희 동네에 사시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약한 자를 그렇게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고, 분명히 나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굉장히 어렵고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곳에 개척을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유럽에서 다른 곳에 개척을 나가거나 했을 때, 마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 중심에 두고 주변의 마을들을 하나씩 재건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성곽을 같이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는구나, 저들이 큰 왕국을 건설하길 바라는구나, 마음이, 그런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여지를 주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가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네가 기쁘게 살아가길 소망하는구나가 아니라, 네가 기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는구나, 그들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왠지 막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다른 동기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친구인데,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네 교회에 가서 일도 도와주기도 했고 함께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방문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한 4-5시간을 달려야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던 친구입니다. 한 2-3년 전에 어머님을 그 암으로 잃고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조만간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신호가 와서 병원 검사를 해봤더니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친구죠. 내가 이것을 조금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하면서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변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불러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친구입니다. 그 암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잃고 눈물로 기도했던 친구이죠.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 집에는 한 5살 정도 되는 작은 여자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암이 재발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만 고백을 했던 친구죠. 얼마 전에 그 친구 이야기를 어제 다시 듣게 됐습니다.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 교회에서 한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걔가 있잖아, 아직 그 친구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목회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른 전도사가 그 교회를 이어서 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을 주실까? 그 친구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거든요. 시골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직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 여자 목사님이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아니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분명히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데 왜 그들에게는 어려움만 가득할까? 그런데 그 친구가 예전에 올렸던 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래도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고백을 했던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솔직히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 역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실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감사함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더 크게 역사하셔서 왠지 이곳에서 은혜만 감사만 가득할 것이라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왠지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기쁨을 주었는데, 네 마음속에 내가 행복을 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사랑과 은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주변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시고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만 전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리라 믿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언제나 감사와 은혜,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부으셨듯 우리가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온전히 보이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살아가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